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라.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즉 둘이 행동을 같이 해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동상이몽은 인간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과 가치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행동을 똑같이 해도 서로 생각하는 길이 다릅니다. 그 둘은 서로 본능적으로 자기 취향과 가치관에 맞게 자기 길을 각자 갑니다. 각각 추구합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체질과 본능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놓은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속이며 행동합니다. 이를테면 스파이가 적국에 들어가 같은 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을 빼내면서 뒤통수를 칩니다. 서로 다른 꿈, 다른 비전, 다른 목적을 갖기 때문에 동상이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생각이 다르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각과 목적이 다르면 동행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반면에 생각과 목적이 같으면 동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또 신앙과 성향이 같아도 동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 인생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넓고 높습니다. 한편 우리 인생은 죄인이며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 악한 길을 선한 길이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속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조건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 인생들보다 더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게 불리한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유익한 길을 터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크시고 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더 선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더 신앙적이고 더 행복하고 유익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크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고 밉살스러운 인간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파괴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사 나로 하여금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보든 항상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17세기의 일입니다. 런던 대화재가 있을 때입니다. 그 대화재가 난 뒤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 유명한 세인트 폴 대성당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 설계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는 채석장을 찾아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토닥토닥 돌을 쪼고 있는 한 사람에게 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짜증난다는 듯이 몹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보면 모르고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또 한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벌어먹고 사느라고 이 고생을 합니다. 크리스토퍼 렌은 다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전과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답은 각양각색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생각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항상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위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에게 결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의 생각이 계속 그 마음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이 여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모두 맡겼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다른 장소에서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두 번째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이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경우에 인간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간이나 계속해서 그 여인을 따라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그는 주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하게 되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며 산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신앙적인 결과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성경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하면 수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가 질 즈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이 굶주려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의 생각, 즉 사람의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 군중들을 먹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도 없고 빵을 구할 빵집도 없습니다. 날도 저물지요. 광야인데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냐.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상황 판단이 부정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 먹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주님의 생각의 길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똑같은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는 그 광야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없는 걸 알고 빵집이 없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늦은 것도 알고 현실적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상황 판단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높은 길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기적의 씨앗을 귀하게 여기고 찾았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 기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자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 빵과 고기가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풍성해집니다. 따라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78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순간 착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께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행자만 60만, 남녀노소만 다 하면 3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인간의 말을 합니다. 주님, 양떼와 소떼를 잡으며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옵니다. 그들이 한 달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많은 메추라기였던 것입니다. 홍오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담긴 글이 있습니다. 그는 20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역장으로 열심히 전도하며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가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얼굴, 목, 머리, 팔에,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사는 난치병, 백반질병으로 일단 생기면 고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도하는 데 장애가 될까 고민합니다. 그동안 신앙적 교만과 내 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제 끝이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철야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3달 만에 그 백반증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동안 아들의 사업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들의 마음이 심히 약해 초죽음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오히려 권사님은 심각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이 위기야말로 오히려 거룩한 기회다. 아들도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들에게 강권합니다.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자. 네 생각으로는 사업이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화가 아니라 복이다.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자. 그렇게 하자 아들이 순순히 교회 따라와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전도해도 바쁘다고 핑계대며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기도하자 상황이 바뀝니다. 사업 문제는 추풍낙엽같이 사라지고 사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믿음도 강해지고 결국 귀한 간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 속에서 길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죄 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죄 사함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 생각에 더러워진 인간이 성결하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과 능력 속에는 인간이 성결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 생각에 약한 인생에게 병 낫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과 권세 속에 병 낫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높은 생각 속에는 우리가 복 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과 축복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따르는 길은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성결의 길이요, 치료의 길이요, 형통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3장은 예수님에 관해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의 축복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내 좁은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넓은 생각을 믿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구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의 성경에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처음부터 꼭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기 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도 없는데 무조건 인간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까지 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있다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인간은 절망한 나머지 약해지기까지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인간의 생각, 육신의 눈에다가 맞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길이 안 보이니 절망적으로 절규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만을 따르면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비관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출애굽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을 모세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홍해 밑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홍해 밑에 이미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단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길을 출애굽 전에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애굽,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내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길을 준비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칼을 피하다 홍해에 수장되어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죽을 운명이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마지막 애굽 장자 심판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몰살되었다면 애굽에서의 기적은 어떤 면에서 의미 없었을 것입니다. 더 소급해 본다면 아기 모세를 애굽의 칼에서 구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조차 이스라엘 구원 역사 속에서 의미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구원하신 것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 모세가 생명을 건질 때도 이미 하나님은 홍해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홍해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고 넓은 것입니다. 모세가 80년 뒤에 행할 사역까지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생각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애광교회가 45년 전 이곳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45년 후에 있을 성전 이전 건축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거룩한 일을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불신앙과 인간의 생각으로 멸망과 저주를 묵상하지 말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생각에 맞춰 믿음으로 평안과 희망, 소망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을 믿음으로 다시 보고 축복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승리의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고 천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항상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그 길로 들어가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